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와 같이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는지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은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테라스 4층에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마당이 홍수가 됐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막혀서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으로는 못 들어가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슬리퍼를 신고서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입구 그 망에 얼마나 많은 그 낙엽들 잎들이 다 걸려 있는지, 그래서 물들이 저기를 내려가지 못하고 4층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여간 뭐 덕분에 하여간 제가 오늘 물놀이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 심령에 그냥 청소하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일들이 허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비가 오면 당연히 빗물이 내려갈 구멍이 있고 또 관이 있어요. 또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이곳저곳 흩어진 그 나뭇가지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다가 비만 오면 한 군데로 모여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낮에 비가 안 올 때 계속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진짜 폭우가 내리면 다 막힌다라는 거죠. 인생도 그렇고 믿음의 인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의 심령에 청소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위급할 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그날에 그 청소하지 않은 것들이 미리 그 구멍을 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조차 열리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항상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찌꺼기들과 그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청소해낼 방법은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오늘 마음만 먹으면 다 청소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조종할 수 없다. 그것이 청소되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치워지기 위해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정리되어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더욱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나오길 저는 원합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죠? 금요일부터 더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이방 민족의 핍박으로
사사가 8명째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전보다 더 우상을 힘써 섬기는 심각한 타락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죠. 근데 그 타락의 중심부에는 우상을 향한 그들의 접촉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을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징계가 뭐였냐면 이방 족속들의 침입, 공격,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섬겼던 신이 유상이 바알과 아사랴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리지만 바알은 대지의 신입니다. 즉 농경의 신이어서 바알을 섬기면 그죠, 추수할 때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출산과 그 다음에 번성의 여신인 거죠. 그래서 이 아세를 섬기면 가정이 번성하고 집안이 번성하는 듯한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저 전쟁인 신, 이방과의 전투를 지켜주시는 신 정도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 그러면 진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외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허락하시고 그 백성들 이방 족속의 침입과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까지는 좀 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 쫓아 안 합니다. 고난을 정말 심각히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또 사사가 나타나서 위기가 해결되면 바로 또 우상을 섬겨가는, 그러니까 점차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자신의 몸에 배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 거듭되는 일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게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만 되면 공격을 해서 그 추수할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운 사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구죠?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입다를 좀 살펴보면서 초점 맞춰야 될 것은 입다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다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열등감이 많았고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삐뚤로,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 봤던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입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출신 배경이 엄마가 누구라고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서 원래 이름만 써야 되는데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의 아버지가 성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시족의 사람인데 그의 성 입다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불우한 환경이죠. 자, 본문 2절 보세요. 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의 성장 배경을 알 수 있죠. 입다의 부친 아버지는 여인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죠? 본처도 지금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한두 명,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기생으로 나왔으니까, 기생은 아예 아내 호족에도 못 올랐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입다가 자기의 소생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려다 와서 길렀는데 본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입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유산 싸움을 하는 거죠. 너는 아예 출신 배경이 아예 안 좋으니까 너는 우리 집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 한국의 소설의 주인공과 꽤 이야기가 비슷해진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한국의 이러한 서자 출신, 그죠? 서울 출신의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한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의 유명한 대사가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죠. 그럼 왜 그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산 때문이죠. 유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바로 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홍길동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집 나가죠. 그리고 도둑의 무리를 활빈당을 이끌어서, 그죠? 자기만의 어떤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게 홍길동 소설인데, 입다도 그렇습니다. 입다도 이렇게 집 안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돕당이 어디냐면 사실 이 길르앗 땅은요,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 지역이에요. 원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서편을 차지했는데, 그 땅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두 개의 지파가 이쪽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고, 여러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므낫세 중에 특별히 길르앗 시족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그 북쪽 지역에 거주했다고 해서 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해요. 그 길르앗 땅이 암몬 족속이 이제 몰고 들어와서 지금 배경이 되는데, 이 길르앗 땅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돕으로. 이 돕이란 지역은 좀 더 이방 족속에게 더 멀리 간 국경을 넘어선 지역이었죠. 그래서 집을 나와서 돕 땅을 갔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고 합니다. 홍길동이가 활빈당을 만든 것처럼 입다도 자기만의 무리를 만듭니다. 근데 홍길동은 그래도 좀 의로운 도적이긴 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잡류.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 잡것들이 모였다. 잡것들이 모였다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이 잡것들, 이 잡류는 원문으로 보면 할 일 없는 불안당을 이야기합니다. 할 일 없는 불안당.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날그날 먹을 걸 위해 노략질도 마다 않는 사람들이 잡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누구한테 모였다고요? 입다에게 모였다. 자, 이 정도면 불우한 성장 배경, 그래서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스스로 가출하겠지만 집에서 살 수 없는 불우한 성장 배경인데, 그래도 입다가 뭐는 가지고 있었다?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무력이 출중한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잡류들이 대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돕당에서 입다는 결국은 도적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만든 것 같아요. 어떤 폭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돕당에서 참 반사회적인 일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 무리를 끌고 무언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려면, 그죠? 폭력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입다의 출생과 그 배경을 정리하면, 입다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능력이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반사회적인, 선한 일이 아닌 나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자로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길르앗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입다를요, 일종의 사회적 불평 세력을 이끄는 반체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홍길동이고 영국에는 로빈 후드라는 사람, 다 소설독의 인물이고,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조직폭력배 정도, 마피아 집단 정도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반체제적이고 반사회적인 입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떠한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암몬족 속의 침입과 그리고 이런 곤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유심히 바라볼 초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또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지는 가정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를 않아요.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어떻게 사사가 됐는지.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모압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침입을 하게 되자 뭔가 도움을 얻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요 근처, 우리 땅은 아니지만 저 돕당에 이 길르앗 시족 출신인 입다가 있는데, 우리 시족 사람인데 여러 성장 배경이 불우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밑에 잡류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힘을 빌리면 모압 패거리들, 암몬 패거리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장로 리더십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의 아픈 감정을 드러내겠죠. 근데 입다를 한번 생각해. 입다가 스스로 집을 나온 거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오게 된 배경, 가해자들은 사실 자기네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에게 나를 왜 쫓아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합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리더 입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한테 와서 장관이 되라. 군대 지도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한 자리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자 입다가 이 제언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난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어디다 세워요? 군사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일종의 왕, 사사가 되어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러한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 사사가 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입다가 세워진 거는 보면 어떠한 일이 보여요? 사람이 자신들의 욕구와 자기들의 흥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다는 제대로 사사로 세워진 걸까요? 그래서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은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입다에게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건 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 뭐냐. 비록 불우한 환경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은 입다였지만 그렇다고 잡류들과 함께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흥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진 걸까요? 원칙이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그죠? 하지만 이 본문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분명한 원칙 하나가 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 무슨 원칙이길래 그렇죠? 그 원칙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보고 싶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에 인간 세상에 개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을 꺾으시는 방향이 바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으로 행세하고자 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을 꺾으려고 인간 세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 이게 분명히 드러난 게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어디에 닿으려고 했죠? 하늘에 닿으려고 했죠. 그게 뭐죠? 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은 영적 세계라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탑을 세운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탑을 세운 건 결국 뭐죠? 보이는 거대하고 웅장한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의 삶 속에 정말 심각하게 보시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만. 그 교만을 꺾으시려는 그 섭리의 방향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가 또 아까 배경 얘기했지만 엄청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대한 그들의 답이 틀려 먹었어요. 뭐예요? 자신들의 신이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이때마다 여러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이란 건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서 섬기는 거거든요.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결국 뭐죠? 심령의 영적 세상을 볼 지혜가 없이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달고 이게 달고 이것이 좋아 보이면 그때마다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하여 살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마음의 타락한 마음은 겉보이는 것, 눈으로 힘을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했다. 결국 그 눈들에 의하여, 그 육체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그들은 무엇을 찾아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높고 더 웅장한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 입다를 사사로 세우면서 니들이 볼 때 더럽고 추하고 니들이 볼 때 진짜 선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난 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화려하고 좀 크고 우람한 걸 찾는 그 교만을 입다를 통해서 한 번에 꺾어 버리셨다. 결국 암몬 족속이 입다에 의해서 추방이 돼요. 입다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잡류나 이끄는 폭력배의 우두머리가 이방의 군대를 싸워 이겨내죠. 근데 결국 이 전쟁은 결국 입다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죠? 하나님. 결국 그 입다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 앞에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너희의 최종 왕, 너희에게 참된 왕은 결국 누구냐?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울 때 비로소 너희는 이기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보아라, 입다같이 저추하고 악하고 부족한 자도 내가 사사로 세우며 그를 통하여 나의 역사가 일어나. 너희는 화려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교만을 오늘 쳐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 숭배는 결국 크고 화려한 것을 쫓게 됐다고 그랬죠. 화려하고 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의 싸움이 예수의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크고 화려한 것들만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화려하고 큰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사실은 속으로는 무엇을 섬기고 있을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모른다.
제가 오늘도 여러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그게 들어왔어요. 믿음은 부족한 데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연약한 데서 강한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죠? 정말 가난한 상황에서 부유하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 제대로 되게 이루어지면 작은 것이 큰 것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진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내가 찾고 얻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에요. 비록 처음엔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하나님 함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역사가 들어오면 부자가 되고 강해지는 것이 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목적은 뭐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때때로 필요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때때로 필요하면 치료함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예수님이요, 인기를 엄청 몰아서 3년 반 동안 동네방네 온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고쳐줘요. 그것만이 아니죠. 귀신도 쫓아내니까. 어떤 때는 귀신 무리가 군단을 이루어서 쫓겨나갔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떼한테 들어가고, 돼지떼가 저 물속으로 수장당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역에 아예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이루는 게 결국 뭐죠? 오병이요. 떡 5개, 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한 2, 3만 명을 한 번에 먹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이 들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다. 우리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풀려나 자유 독립국가를 이루고 우리는 OECD에 가입하고 G7이 될 거자. 이 화려한 꿈에 부푼 거예요.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뭘 택하시죠?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예루살렘 들어가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달리셔서 무기력하게 죽는 길을 택하셨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된 거예요. 저 화려하고 크고 우람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아무 데도 없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저항도 안 해보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안에 갇혀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만 봤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형적인 우리의 채움,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다발 하나 더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그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교만이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완전한 나라를 소유하게 나가는 믿음의 행진들이 나타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러니까 크고 우람하고 화려한 것들을 쫓았죠.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대부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왼손을 통해서 오른손을 깨닫게 하는 게 운니엘 사사죠. 운니엘 사사가 왼손잡이였어요. 소치는 목동을 통해서 귀족들을 깨닫게 한 게 삼갈 사사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깨닫게 한 게
드보라였지 않습니까? 그죠? 드보라. 소심한 자를 통해서 오만한 자를 깨닫게 한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아마 유명한 사람이어도 그의 마음은 요만한 콩알만한 사람. 버려진 것을 통해서 내쫓은 자들을 깨닫게 하신 게 그게 바로 입다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버려진 모퉁이 돌이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의 삶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쫓고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쫓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목축업에 성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셨죠. 너무 부리는 양떼와 가축대가 많고 종들끼리 막 목초지 놓고 싸우니까 이제 좀 영역을 정하겠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서로 갈립니다. 롯이 먼저 선택했는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당대 라스베가스를 저리하는 향락의 도시, 그 불야성의 도시를 롯이 선택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땅이 좋아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그냥 롯이 간 절 반대편의 땅, 황무하고 광야 땅, 유다 광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됐죠? 롯이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빠져나왔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기 시작하고, 그 땅은 이삭과 야곱과 그 200만의 자손을 통해서 훗날 4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차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쫓고 있냐. 성도 여러분, 눈으로 택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은 항상 극단적이야, 막 예수 믿었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결코 없어요. 성도들이 극단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고 세상을 택하면 부하겠다라는 이 극단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건 사단마귀가 준 거예요. 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손해 많이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없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되니까 잘 살 수 없어, 이 이상한 기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마귀가 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구원인데, 세상은 영적 가치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뭐에 대한 얘기? 여전히 내가 얼만큼 가질 수 있고 얼만큼 소유할 수 있는가로 계속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사단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향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크기를 버려야 돼요. 화려함을 버려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때때로 입다가 사사로 되어가는 그 이상한 과정이 우리 앞에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적 사고관이다. 저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매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 몸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들이 어떻게 벗겨나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우리가 얻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사로잡혀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화려하고 정말 큰 것을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 됨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적 가치들을 하나하나씩 내버려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생각과 판단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가르쳐주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지식과 세계관들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정말 귀한 것들을 소유한 채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시고 마음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깨우쳤습니다. 첩의 자신, 기생의 자식, 집에서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자, 그리고 잡류들과 어울려서 폭력 집단을 형성했던 그 입다. 그런데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돈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선택은 우리 안에 있는 큰 교만들을 깨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려하고 크고 우람하고 웅장한 것들을 쫓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생각과 사고관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돈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분명한 사고관과 가치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기를 원하신 것을 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거기로부터 참된 복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투병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신 권사님 무릎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며칠 전에 시술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 시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껏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있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진리의 반석에 세워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복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 눈을 바라보고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을 포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